미국의 그 오하이오에 그 신학교가 있는데 그게 미국의 교회를 걱정하는 그 신학자들이 모여서 그 세미나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그 스트레시라고 하는 그 교수가 강의하면서 그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컴퓨터를 열고 구글을 들어가서 이제 오픈을 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 무슨 글자를 찍었냐 하면은 Why are Christians so? 우리말로 좀 비꼬아 말하면 왜 예수쟁이들이 그 모양 그 꼴이냐. 충격적인 이제 그런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독교 신자들이 미국 사회에 비춰진 모습입니다. 그럼 실제 내용이 뭘 갖고 그랬냐 하면은 왜 예수쟁이들은 바보 같고 비판적이고 비열하고 정오에 차이고 무지하고 관용이 없고 거들먹거리고 지자랑만 하고 잘 속이고 그리고 너무 사람들을 귀찮게 한다. 이게 바로 미국 사회에 비춰진 기독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독교 신자들이 어떻게 인식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그런 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김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가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안 믿고 연구만 하다가 예수 신앙은 살아버리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돼가고 있다는 것,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인류에게 아주 충격적인 그 사건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 게 과학적으로 모든 게 그 인류학적으로 그 영적으로 그 뭐냐면은 정말 종말이 가까웠다. 예수님 재림이 정말 가까웠다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올 때에 참 믿는 자들을 보겠냐.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줄어들어가고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특성을 드러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실망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이 희망찬 새해를 이렇게 열어주셨는데 좀 싱싱한 설교를 하지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도 가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소중한 1년, 지난날도 그랬지만 이 소중한 1년을 내가 어떻게 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까. 세상의 불신자들의 눈에 비친 내 모습,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모습이야. 박근혜 대통령 그 정권 때에 국무총리 후보들을 비롯해서 모든 장관 후보자들을 이 청문회 할 때에 얼마나 곤욕들을 치렀나요? 다 흠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그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요. 능히 국무총리로 임명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그 적은 어떤 그 흠 때문에 신앙을 시비 걸어가지고 흠집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명예와 인격에 상처를 주고 인격살인을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왜 그렇습니까? 한국 사회에 비춰진 크리스찬의 모습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그래서 자기들은 더 큰 죄를 저도 넘어가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만한 그 어떤 흠만 있어도 뻥튀기 해서 막 터뜨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막. 지금 사탄은 매스컴을 통해서 타락한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한. 힘든 1년을 살아봤고 또 이 1년을 하나님이 참 축복된 1년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1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루하루 과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믿음. 믿음. 그럼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본분을 일깨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자는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백성이고, 세상은 사탄의 영역이에요. 공중의 권사은 악령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요한일서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마음 베끼지 마라. 그럼 세상은 어떤 곳이냐? 사랑하면 안 되고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세상이. 어떻게 하는지 이겨야 돼. 그리고 우리 기독신자의 일터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사회생활의 현장이, 그걸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성도의 무기가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영적 무장을 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라는.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 또 4절을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뭡니까? 믿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또 5절 봉독해 볼까?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이게 심각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라 하면서 세상 것만 사랑하고 늘 마귀에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 그 삶을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냐 하는 그런 반문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요한 사도에게 계시를 주신 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말세에 되어질 모든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근데 거기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아주 강력한 주님의 그 메시지가 있죠. 근데 그 부분은 지역적으로 특성이 있고 교회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러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사탄의 그 강력한 도전이 있어서 정권이라든가 아니면 세상의 환난을 통해서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이 사탄이 물건으로 넣는지. 그래서 배교자도 나오고요, 쓰러지고 넘어져 시험에 넘어진 사람도 나오고, 믿는지 안 믿는지 어정쩡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들이 나오는. 그래서 책망하시고 잘못된 거 책망하시고, 특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첫사랑의 간격을 회복하라. 그런가 하면은 그 두 교회만 제가 뽑았는데요. 뭐냐면은 책망이 있고 그 다음에는 경고가 있고 또 약속이 있고, 맨 처음에는 칭찬을 하셨어요. 위로하시고. 근데 사대교회를 보면은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기 전에 회개해서 깨어 이기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 생명책의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 여기 보면은 잘못되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흐려지는 문제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신학적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성경 그대로입니다. 이 사대교회 신자들 가운데는 이름만 살아있지 실제는 죽은 것과 비슷한 상태예요. 병든 믿음이에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회개해서 깨워서 다시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생명책의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를 또 책망하신 거 보면은 미적지근한 신앙 상태, 뜨겁지도 않고 차등한,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네. 그러면서 이 라오디게아 그쪽에는 아주 굉장히 부자들이 많아. 그런데 물질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지만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는 교회였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고. 근데 고맙게도 주님께서는 이제라도 너희가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해라. 주님의 의의 옷을 입으라는,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서 다시 보게 하라. 그래서 처음에 잘한 교회는 칭찬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책망하시고, 마지막에는 경고하시고, 마지막에는 다시 소망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죽어가다가도 형편없지만 이제를 너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시 일어나면은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고 생명을 주겠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늘 전도할 때 많이 썼던 성경 구절이지만 이 요한계시록 20절에 보면은요, 바로 이 소아시아 7 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게 무슨 문입니까? 마음의 문. 예수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시아의 7 교회, 그 7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는 문이 닫혀 있는, 겉으로만 예수 입으로만 예수 믿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은, 자기가 여전히 왕이 돼서 세상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빈사 상태까지 이르렀다.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음 문을 열라고 하신, 이건 오늘 21세기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떤 분이 쓴 글 가운데 보면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시켜라 하는 그런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1년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소망 없는 교회지만,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내가 승리한 후에 내 아버지 보좌 곁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 보좌 곁에 그도 앉게 하리라. 자, 얼마나 귀한 말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면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승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어딜 가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 이 자녀됨의 확신을 가져야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 5장 4절 5절 다시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포함된 거예요. 구원과 함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다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난 자마다 죄를 계속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이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령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신 거죠.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식을 갖고 내 심령 속에 주님이 계신 것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면은 죄를 안 짓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바로 모셔서 왕으로 삼고 있다면 그분에 의해서 그분이 나를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지, 내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가 내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랑,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해 주시는 그 믿음,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주님의 승리의 선언을 내 것으로 되게 받아들이는 것. 내 것. 우리가 예수님이 로마서 6장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셨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서 의롭다함을 입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참으로 바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디 가나 이길 수 있는데 누구로 이기느냐?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으로 오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죠? 그 이기신 건 누가 이긴 겁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디서나. 그러니까 그 복음 선거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 천국 내 천국, 그런 복음 선거가 있잖아요. 참으로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은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적으로 또 먹었죠. 근데 이 성찬식 때마다 가만히 표정들 보면은 초상집 같아. 이건 아니에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밝은 표정으로 떡을 받고 잔을 마셔야 되는데, 왜?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데 꼭 초상집 간 거거든. 이게 문제라, 문제. 예수께서 내 죄와 저주와 지옥 형벌까지 담당하셔서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천국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루어놓은 구원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오셔서 죄를 책망하시고 믿게 하실 때에 새 생명으로 역사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럼 예수 모셨다는 게 뭐냐? 성령님 모신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그 상황적 위기가 온달지라도 어떻게 돼요?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간다.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내가 승리했으니까 내가 내 안에 거 하면 너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마치 축구 시합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알바니아 그 선교사 가족 치료 세미나 끝나고 독일에 가서 그 조카 윤민수 목사 거기에 묵을 적에 그 윤민수 목사 아들이 현민인가? 얼마나 이놈이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때 마침 텔레비전 보니까 독일에 아주 대축구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는 이쪽 팀, 또 그 여자애는 딴 팀. 서로 또 남녀가 팀이 각각 달라서 응원을 하는데 아주 그냥 뭐 얼마나 열광을 하는지. 그러다가 이제 그 오빠 쪽에 그쪽 팀이 이겼어요. 이겼더니 이놈이 그냥 얼마나 강정 뛰고 막 난리가 난. 그 기쁨. 근데 그놈은 뛰었습니까? 안 뛰었죠. 지놈이 이겼나요? 아니요. 지금은 방에서 텔레비전만 봤어요. 그럼 뭡니까? 이긴 팀과 자기가 하나가 된 응원하고. 근데 월드컵 때 우리가 4강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도 미치고 저도 미쳐. 근데 하여튼 자든 식구들 막 깨서 끌어안고 뱅뱅 돌면서 춤추고 그랬어요. 저 목사지만. 그게 뭡니까? 하나 된 거예요. 내가 뛰었나요? 안 뛰었어요. 축구 선수가 뛰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편이기 때문에 그들이 4강까지 가니까 우리의 4강이니까 기쁨이 넘쳤던 거죠. 그들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이 이긴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 내려가는. 여러분, 1년을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한 비결이 뭐냐? 복음적인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종교노로 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들을 가지세요. 내 인생을 로마서 12장 1절 이런 대로 믿는 순간부터 초신자든 오래됐든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게 승리의 삶이지, 내 감정에 질질 끌리면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할 때에 이게 어디 승리의 삶을 살아가냐. 시간 많이 가서 끝을 맺겠는데 좀 아쉽지만 끝맺히겠습니다. 참 믿음은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주님의 승리의 선언을 내것되게 하는 거라. 그리고 로마서 그 8장 32절 보면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아주 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은사를 활용할 때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그럼 도대체 은사가 뭐냐?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1년이 전부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하신 최고 선물, 내 가족, 내 친척, 형제, 친구, 내 직장,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 이 전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사예요. 살아온 세월, 그리고 현재의 삶도 금년도 모두 은혜고 은사입니다. 지난날에 힘들었던 것까지 오늘의 나를 위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년의 삶이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내일의 영광을 위한 소중한 선물의 은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굳게 믿고 받은 바 은사들을 극대화해서 최선의 인생, 하나님의 내게 준 시간과 나의 그 달란트, 이 은사들을 잘 믿음으로 활용할 때에 우리는 이 은사를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천국 소망을 우리가 갖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 승리자가 되는 거죠. 마지막에 젊든지 연세가 많든지 언젠가 우리는 천국을 가요. 죽음으로 비참하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서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는 세상이 나를 울리고 힘들어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성숙한 신앙의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 이게 뭡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환난 핍박이 오면 올수록 이 땅의 소망의 뿌리를 뽑히고 천국 소망의 뿌리를 천국으로 더 가져간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송가 불렀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찬송 아까 불렀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은,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 살고 있지만 천국을 바라봐야 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것, 장차 나는 천국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현실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끝절까지 보면요, 믿음의 영웅들의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분들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환난 핍박을 많이 받았고 순교의 제물까지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세상을 이긴 자라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그 인물들 보세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승리자예요. 천국의 소망. 근데 그 끝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이들은 세상의 고향을 찾아 인생길을 떠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영원한 천국 본향을 향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아주 성숙한 반응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순교 제물되면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다. 히브리서 12장에 뭐래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 어떤 상황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 금년에도 또 있을 거예요. 인간관계, 또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인연일 겁니다. 그러나 1년도 하나님 주신 소중한 은사예요.
이 1년을 내가 어떤 신앙적 자세와 반응으로 이 1년을 살아가에 따라서 참으로 믿음의 성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독일 나치 정권 때, 히틀러 정권 때, 네멀러 목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 이분이 나치 정권을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다. 그런데 그 형무소에 창이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바깥을 저 보려고 창을 내다보면은 교수형, 그 죄인들을 사형시키는 교수 형틀만 딱 보이는 거예요. 전부가 그걸로 집중. 그걸 바라볼 적에 목사지만 죽음의 공포, 두려움. 나도 언젠간 저렇게 비참하게 죽겠구나. 근데 이것이 내일 될지 모레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은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되지. 죽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죽음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죽음의 준비를 어떻게 하셨나? 스테반 집사님 어떻게 했나? 자기 방에 그 십자가 있는 걸 보고 십자가 걸어놓은 거 바라보면서 그렇지,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주님 앞에 기도를 한, 나도 주님처럼 죽게 해주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스테반 집사님이 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인생의 막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영과 혼과 몸을 완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그 순간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평화, 두려움, 공포는 사라지고 그냥 충만한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는, 평화가 임한 거예요. 평화가 임하니까 지금 당장 나가서 자기 그 교수대에 올라가도 조금도 두려움이 없겠더래요. 지금 나 적어도 정말 떳떳이 죽겠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이제 내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그 순간부터요, 천사가, 우리가 이 성령이 충만하면요 천사가 늘 함께해요. 그걸 아세요? 부르시는 천사. 천사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다른 일도 하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천사의 도움을 못 받아요. 성령 충만하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어가지고 얼마나 그 감옥 생활이 편하고 기뻤는지요. 이분이 다행히 7년 만에 나올 적에 깊은 산속의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 매일 하다가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이게 우리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땅에 뿌리는 자꾸 뽑히잖아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구원받은 이 믿음, 그래야 이게 승리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처럼 죽음 앞에 불불 떨지 마세요. 물론 두려움은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자녀 의식만, 이것만 딱 빠지면은 환경적인 어려움도, 인생의 모든 위기를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있는 대로 우리 모두 육체를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1년이 될 적에 1년은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보장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